매일 한 장 성경 강의를 통해서 또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그 첫 시간인데요. 마태복음입니다. 마태복음 그 첫 장, 1장으로부터 시작됩니다. 근데 이 마태복음은 여러 가지 좀 특징적인 것들이 있어요. 예수님의 12제자 중 그 알페오의 아들이었던 마태가 썼던 책입니다. AD 60년경에 썼다고 말하죠. 그리고 이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. 세리라고 하면 당시 사람들로부터 좀 업신여김을 당했던 그런 일을 했었죠. 본인이 세리였고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했던 그 위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완전히 변화된 인생을 살았고, 지금 이제 변화를 받아야 할 유대인을 향하여 이 내용들을 썼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구약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. 그래서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고 이 가운데 부분을 모세 오경과 비슷한 형식을 담고 썼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.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의 첫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죠? 족보로부터 시작됩니다. 대부분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펼 때 이 족보로부터 시작될 때마다 참 마음의 부담감을 많이 갖죠. 모르는 사람들 이름이 쭉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족보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참 난감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. 그런데 반대로 보면은 이 족보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기인하고 있는지, 또 복음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밝혀놓고 있는 것이죠. 그런 면으로 본다면 이 족보도 그냥 예사롭게 쓰여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. 마태복음의 족보의 시작과 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시작하는 이 첫 번째 첫 문장 1절,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합니다. 여기서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평범한 문장이 바로 이 마태복음의 시작과 끝을 다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죠. 왜 그럴까요?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윗의 자손, 이 두 가지의 약속이 유대인들에게는 범상치 않은 단어들이었기 때문에 그러세요. 아브라함 누구일까요? 유대인들의 시조입니다. 다윗은 누구였죠? 다윗은 유대인들이 가장 따르고 싶어하는 왕이었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약속을 해주셨고 다윗을 통해서도 약속을 해주시는데, 우리는 이것을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말하고 또 다윗 언약이라고 말합니다.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등장해요.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을 많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죠. 다윗 언약은 무엇입니까? 다윗이 영원히 하나님의 가문으로 또 왕권을 갖도록 내가 영원토록 통치하도록 이끌어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죠.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은 아브라함의 언약, 그리고 다윗 언약은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. 그래서 마태복음의 1장의 첫 시작,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라고 시작하는 이 아브라함은 그런 면에서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고, 또 다윗, 그러면 다윗의 약속을 말하는 것이죠.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셨다라는 바로 의미를 담고 첫 시작을 그렇게 했던 것이죠. 그렇다면 이 연결되는 족보들은 어떤 의미에서 이 마태는 썼을까요? 그러니까 족보라는 것은 그 가족의 혈통이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. 그 족보에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과 꼭 필요로 하는 인물과 좀 교훈이 되고 의미가 되는 그런 사람들로 채워져야 되죠.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릅니다. 이 마태복음에 쓰여졌던 족보의 그 면면들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금방 눈치챌 수 있어요. 좀 완벽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되었다기보다는 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이름이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. 또 심지어는 여자 이름도 들어가 있고, 더 나아가서는 죄를 지었던 그 사람의 죄를 그대로 기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. 유다의 두 아들 베데스와 세라가 등장하는데, 이 유다의 두 아들 베데스와 세라는 근친상간에 의해서 태어난 자녀들입니다. 그리고 다말과 라합과 룻과 밧세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자예요.
그리고 다말과 라합과 룻은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. 이방 여인이었어요. 심지어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. 우리아의 아내라고 등장해요. 우리아의 아내. 네. 다윗의 치부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죠. 다윗이 이 밧세바,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신의 후궁으로 삼게 되죠. 그렇다면 밧세바라고 이름을 적으면 될 텐데 굳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사람을 등장시킵니다. 이유가 있겠죠. 그만큼 이 다윗의 큰 죄악, 그리고 어찌 보면 씻을 수 없는 그 죄악의 깊은 상처를 이 족보를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. 앞서도 말했듯이 이 족보에는 좀 귀중하고 소중한 내용들이 담겨야 합니다. 그리고 또 가문의 정통성을 담을 만큼 좀 의미 있는 사람들, 좀 본이 될 만한 사람들이 담겨야 돼요. 이유는 무엇일까요?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? 그 완벽한, 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,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가문들의 면면들은 사실은 부족함과 연약함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. 완벽해 보이는, 또 대단해 보이는,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나오게 되는 이 과정과 족보가 사실 우리의 인간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이렇게 부족하고 또 어찌 보면 부끄러운 역사를 그대로 담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에요.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.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무것도 없었을 때, 자녀도 없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고 하늘의 별과 같이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시죠. 다윗은 어떻습니까? 사울로부터 이어져는 그 왕권, 사울의 정통성이 없어지고 다윗으로부터 새롭게 세워지는 그 왕권이 시작됐을 때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어요.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찾아가셔서 약속하시죠. 다윗의 왕권을 공고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. 이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. 그리고 또한 다윗을 통해서도 약속하시죠.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문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이죠.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. 또한 우리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그대로 갖고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사실 또한 깨닫게 되는 것이죠.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?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또 은혜를 주셨습니까? 내가 순수하게 처음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확신을 주셨으며 나에게 어떻게 나의 인생을 이끌어갈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까? 지금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지금은 당장 현실의 많은 문제로 희미해져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. 죄악이 가득한 내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.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.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.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하죠. 예수 그리스도,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. 지금 현재 나의 죄를 위해서,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.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. 보라,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. 그리고 그 이름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라고 말하죠. 임마누엘 하나님,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. 어찌 보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말입니다. 그런데 사실은 임마누엘,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말이 얼마나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위대한 말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.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비천한, 또 나와 같이 부족한 그런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함께할 수 있을까요?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. 마태복음 1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시작합니다.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.
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약속해 주셨고 다윗을 통해서도 약속해 주신 그 약속으로부터 바로 예수 그리스도, 나의 구원자,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그분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.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, 바로 그분이 임마누엘의 하나님,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뜻이죠. 오늘 이 하루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?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또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또한 그 이름을 붙듦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.